아버지를 장사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야곱이 다 축복하고 삶의 간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삶의 간증, 그 세월을 쭉 돌아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목자 되신 하나님께 함께 하셨던 그 삶, 물론 어렵고 힘든 순간도 있지만 한순간도 버리지 않으셨던, 한순간도 따로 있지 않으셨던,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으로 자녀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축복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질책으로, 때로는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또 현세에 대한, 또 가장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량대로 축복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들여 마신 것 같지만 후 내쉬고 이제 다리를 모으고 이제 숨을 거두게 되었죠.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숨을 거둔 그 침상에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이제 배경입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먼저 나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얼굴에 이제 굽으렸다는 것은 얼굴을, 고개를 떨어뜨려서 얼굴을 이렇게 마주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입을 맞추고 울면서 입을 맞춥니다. 요셉은 보면은 지금 총리잖아요. 애굽의 당시 가장 강했던 이 나라의 대국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 바로보다 어떻게 보면은 나라의 정세를 더 잘 알았던 사람이 요셉이었고, 그런 대국의 정치를 해 가기 위해서는 빈틈이 없어야 됐죠. 사소한 감정에 휩싸이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냉정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 판단을 하는 그런 자였는데, 그러나 이 사랑하는 이 앞에서는 울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이제 죽었다는 그 증거를 형들로부터 받지만, 그 찢겨진 옷, 피 묻힌 찢겨진 옷, 거짓말이지만 요셉을 죽었다는 증거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끝까지 요셉을 기다렸고, 요셉을 마음에 놓지 않고 품었던 이 야곱, 끝까지 요셉을 사랑하고 요셉을 잊지 못했던 이 야곱, 자기를 그렇게 사랑했던 그 아버지 야곱, 마지막까지 요셉의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해줬던 이 아버지, 그 아버지를 이제는 이 땅에서는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이 순간에 지금 총리고 자기의 쥐이고 뭐도 없이 다 내려놓고 그냥 그 소중한 아버지를 향해서 끼안고 입을 맞추고 우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요. 우리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진리는,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근데 그것이 없어졌을 때는 정말 그것이 나에게 소중한 것이구나를 깨닫죠. 요셉도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잘 몰랐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이제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했을 때 참 아버지가 소중했구나, 그것을 깨닫고 이렇게 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아버지와의 그런 깊은 관계 속에서 묶여져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우리 인생의 기초는요, 마지막엔 사실 남는 건 명예도, 지식도, 돈도 아닙니다. 물질도 사랑입니다. 마더테사 수녀에게 한 기자가 물었다고 하죠. 수녀님이 생각할 때 성공의 기준이 뭡니까?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할 때 이 수녀, 바네테사 수녀가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기자님이 얘기하는 그런 성공, 천국에서는 그런 원하시는, 그런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 속에 성공이 없습니다. 다만 있다면 얼마나 이 땅에서 많이 사랑했는가, 그것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늘나라의 기준일 것입니다.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렇죠. 마지막에 우리가 남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얘야, 너가 이 땅에서 잘 지냈구나, 너가 얼마나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었니, 얼마나 많은 것을 돈을 투자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니, 이런 거 안 물으실 것 같아요. 얼마나 내가 준 사랑, 내가 생명까지 널 주어서 사랑했던 그 사랑,
그 사랑을 얼마나 전하고 얼마나 사랑했고 너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아마 그걸 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사랑 이런 같은 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기본의 시작은 사랑의 근거로 되어 있고, 또한 이런 사랑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물 때 그 사랑이 흘러가지,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우리의 성품으로는요 사랑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주님 안에 머물면서 그런 사랑이 넘치는, 그런 후회 없는 사랑을 하는 그런 성도들 되길 원하고, 또 이 명절을 통하여서 또 잠깐 만나는 우리 가족들이지만 그런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사랑으로 많은 그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야곱의 숨을 거둔 속에서 요셉이 자기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 2절과 3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지금 이제 야곱의 장례식을 하는 거고 또 염한다고 그러죠. 이런 절차를 볼 때 향으로 처리하다 40일이 걸렸다 이거 보니까 유대인이 했던 정통 그런 장례 절차는 아닙니다. 이집트식이죠. 또 우리가 볼 때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 속에서 반드시 겪어야 되는 하나의 과정이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음 수업이란 그런 책도 있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배워야 될 교육이 뭐 여러 가지 교육도 있고 뭐 성교육도 있고 막 그런 가정교육도 있고 많은 교육이 있지만 죽음이란 교육도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학자들은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이건 반드시 겪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고, 믿는 우리에게서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하나님이 곁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야곱의 이 죽음도 반드시 겪어야 되는 우리 인간의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례 절차는 이집트식입니다. 지금 표현은 안 했지만 고대 이집트에서 미라를 만드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사후 세계가 있다고 믿었고, 그 사후 세계에 이 영혼이 머무는 곳이 바로 이 육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잘 보존되어져야지 사후의 세계의 삶이 풍성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체가 되어지면 이제 코를 통하여서 이제 뇌를 이제 제거합니다. 뇌는 쓸모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녹여서 여러 가지 뭐 방법으로 코를 통해서, 왜냐하면 뇌를 이렇게 뭐 절단하든지 이러면은 상처가 남으니까 최대한 이 시체에, 왜냐하면 육체는 소중하니까 사후 세계에서 이것을 빼냅니다. 또 간 이제 썩지 않도록 왼쪽 가슴을 절개하고 거기를 통해서 폐라든지 장기들을 꺼내서 이제 병에다가 이렇게 담궈서 방부 처리를 하고, 또 심장도 꺼내서 방부 처리를 한 후에 심장만 다시 넣어놓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심장은 그 사람의 살았던 무게가 된다고 돼서 그 심장은 이게 남겨두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을 이제 천연 소금으로 염장을 하고 또 방부제를 몸에 바릅니다. 그 물기가 이게 빠질 때까지 또 기다려요. 그래서 물기가 빠져야 되니까, 물기가 있으면 썩잖아요. 그래서 염장한 후에 방부제를 바르고 물을 빼내고, 송진을 바르고 또 홍겁을 두르고 또 송진을 바르고 몸이 썩지 않도록, 또 향이 나도록, 썩은 그런 냄새가 나지 않도록 이 일들을 하는데 얼마가 걸렸냐면 40일이 걸렸습니다. 아버지를 그 이집트인들이 하는 방식으로 염을 했죠. 그런데 보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애곡을 했는데 얼마 동안 했냐면 70일을 그를 위해서 애곡했다고 합니다. 이 역사가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이집트의 왕의 이 애곡 기간, 애도 기간은 보통 70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2일이라고 했는데요. 이 왕이 아니었던 야곱을 위한 애도가 70일이라고 해요. 거의 왕에 준하는 그런 애도 기간을 가졌고, 만약에 이 40일 동안 염한 과정,
그 이후에 또 70일이라면 72일이라는 왕의 애도 기간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 40일까지 포함해서 염하는 과정까지, 미라로 만드는 과정까지 해서 아마 70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 야곱의 죽음이 이 애굽에 얼마나 큰 파장을 미쳤고, 또 요셉의 영향력에 의해서 요셉의 아버지의 죽음이 왕과 같이 이런 장례를 지금 치르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서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혹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며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를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다 하라 하였더니, 애도 기간이 이제 70일이 끝나고 바로에게 이제 기별을 보냅니다.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좀 부정한 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지 못했고 접촉을 하지 못하고 이제 어떤 전령이라든지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의 기별을 보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기 전에 지금 이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묻히게 달라고 소원을 했잖아요. 마지막 유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좀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묻고 오게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바로가 그것을 허락하죠. 6절 말씀,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바로 허락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장례 행렬들을 보니까 7절 보세요. 보통은 요셉과 아버지의 온 가족이 같이 장례 행렬로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누구도 따라가냐면은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이 같이 갑니다. 더 나가서 9절에 보니까 누구도 가냐면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래서 병거와 기병이 가서 보호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게 뭐예요? 국장이에요. 나라 국장으로. 이방 땅에서 왔던 정말 그런 사람, 야곱이라는 사람이 지금 모든 신하가 이 야곱의 죽음을 애도하고 병거와 기병이 다 호위하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 히브리 출신 요셉, 이 이집트 말로는 사분의 바네아, 이 총리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고 이 총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애굽 땅에 얼마나 큰 구원과 또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의 그런 신임을 얻었는지 이 애굽 땅에서 요셉의 영향력, 야곱보다는 요셉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성취죠.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요셉의 아버지 이 야곱이 죽었는데 애굽의 모든 백성이 그 왕이 죽은 것처럼, 나라의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이 장례를 치르면서 애도하고 있습니다. 자, 더 나가서 가나안에서도 애통함이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뿐만 아니라 가나안 사람, 이 사람들도 애통을 하죠. 10절과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었더라. 가나안 땅에 있어 이제 백성들도 보면서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은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벨이란 뜻은 고통이란 뜻이고 미스라임이라는 것은 히브리식 이집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이 애굽을 얘기할 때 미스라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고통이에요. 이집트의 고통. 가나안 사람이 볼 때 이 한 사람의 죽음이, 야곱이라는 한 사람 죽음이 애굽의 전체의 고통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는 인물이 이 이집트 사람들이 같이 통곡한 것을 보면서 굉장히 왕과 같은 그런 위대한 인물로 보는 것이죠. 사실은 요셉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배경을 여기까지 얘기해 볼 때, 자, 지금 요셉 가족이, 야곱 가족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대우를 잘 받고 있나요? 못 받고 있나요? 잘 받고 있는 거죠.
영향력이 크죠. 그냥 눌러서라도 되겠죠. 왜요? 죽은 거 가지고 나라가 막 이렇게 애통해하고 나라가 움직일 뿐이니까 얼마나 대우를 많이 받겠고, 왕이에요, 왕. 그냥 이곳에서 눌러 앉고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 머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 우리 이제 애굽에 정착해도 좋겠다. 하나님이 약속이 이 이집트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머물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배경 속에서 어떻게 지금 요셉은, 또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게 결정하냐면 12절과 13절 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에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의 장사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그들이 보기에는 여기가 좋고 충분히 인정받고 존경받지만 이들이 머물 곳이, 우리가 머물 곳은 여기가 아니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분부한 대로 지금 이집트에서 있으면요, 지금 미라로 다 만들었잖아요. 왕인 투탕카스멘이라든지 그런 이집트의 왕이 만 것처럼 이렇게 만들었어요. 관도 했겠죠. 황금 이렇게 또 쓸 수도 있고, 황금 가면을. 그러면 이제 어디다가 들어가야 돼요? 피라미드 있잖아요. 이런 곳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초란 막벨라굴이라는 초란 굴에 매장해달라는 아버지의 유언을 지금 받들어서 이대로 지금 장례를 진행해요. 이해가 안 되죠. 그 많은 백성들이 지금 따르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왜 이집트 놔두고 왜 저런 초란 막벨라굴에 가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대로 한 것이 순종이고,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신, 영원한 아버지신, 하늘 아버지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따르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씀대로, 말한 대로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생각해 보니까 요셉도 그럴 수 있죠. 9가지는 옳은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얘기한 그 한 가지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그래요. 아버지는 노쇠하시고 아버지는 9세대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 모르고, 지금 내가 이 요셉으로서, 이 총리로서 지금 영향력이 얼마인지를 아직 모르시는 것 같아. 그래서 막벨라굴을 얘기하는데 이건 아니야. 지금 이 피라미드 있잖아, 여기에다 아버지를 머무는 것이, 여기 매장하는 것이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고 더 우리의 가문에서도 좋은 것이지 그게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요셉과 아들들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대로, 9개는 내가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10개는 아닌 것 같아, 마지막 10번째는 아닌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아닌 것 같아도 내 생각을 배제하고 그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내게 주어진 말씀대로 거기까지 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모든 상황을 볼 때는 피라미드처럼 웅장한 그런 무덤에 애굽식으로 장수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초라한 막벨라 굴에 장례합니다. 왜요? 아버지가 말씀한 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순종의 모습을, 본을 보이셨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 한 것 그대로 우리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지, 어떤 회복이 일어나는지를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갈릴리 지역을 이제 지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어요. 특별히 그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마침 들어갔더니 그 집에 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열병을 앓고 있는 그 장모에게 손을 잡아 일으켜서 열병을 떠나가게 합니다. 그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요. 그래서 밤새 이 베드로 장모와 같이 일행들이 수종을 드는데 온 동네에 병자라는 병자는 다 모인 겁니다. 막 귀신 들린 자, 아픈 자, 뭐
뭐 변비, 뭐 어디 아프세요? 두통, 치통, 생리통, 뭐 관절 류마티즘점, 뭐 허리 아픈 거, 여러분 어디 아프세요? 다 아파. 하여튼 그게 다 온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병자가 낫는다면 안 모이겠습니까? 모이잖아요. 다 모였어요. 밤새도록 예수님은 피곤하실 때도 그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요, 기도하러. 예수님은 아무리 바빠도 사역이 막 풍성해져도 예수님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항상 지키셨어요. 근데 시몬과 제자들이 따라온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주여,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 떴습니다. 갈릴리에 지금 예수님 떴어요. 모든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알고 막 출고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우리의 그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여기서 사역하면 많은 우리 제자들을 얻을 수 있고요. 여기서 풍성한 열매가 있을 수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따를 겁니다. 이런 의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어떻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이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아니다. 우리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너희들 생각하는 아는 얘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또 여기 머무는 곳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곳에 그 마을로 나를 보냈다. 다른 마을로 가자. 이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요. 이 말씀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회자로서 여기 이제 기름교회 오고 아니면 뭐 개척을 했어요. 근데 막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막 성도들이 막 메어 터지는 거예요. 막 수만 명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너 아니다. 저기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거기에 가라. 그런 얘기를 사인줬어요. 지금 막 수천 명, 수만 명 막 계속 모여들고 있는데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 가려면 가겠습니까? 쉽지 않죠. 지금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지금 다른 마을로 가자 하면서 거기 가십니다. 변화산에서도 마찬가지죠. 여기가 좋사오니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하여서 또 주님을 위해서 조막셋을 짓고 삽시다 할 때 예수님은 문제투성인 마을로 아니다. 내려가자. 산안으로 내려가자 하면서 이제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야 되는데 제자들이 쫓지 못하는 그 문제 있는 투성으로 예수님은 내려가세요. 예수의 겟세마네 기도회 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십자가까지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십자가 아니라 여기에 머물 수는 없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말씀이 이끄는 그 자리까지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성도님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자리로, 그 말씀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불편하라도 내 생각엔 이게 옳은 것 같더라도 가겠습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가기 싫으면 우리 하나님은 깨트려서도 갈 겁니다. 순종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흥황할 때 이 핍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흩으시잖아요. 코로나가 우리를 못 모이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이 말씀대로 우리가 가지 않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가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어려운 일들을 우리에게 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생각이 조금이라도 섞이면 그것은 나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 전도 폭발 훈련을 받을 때 지금은 홍성교회 사역하시죠. 이춘우 목사님의 간증이 저에게 좀 많은 은혜가 됐어요. 이분이 이 시대에 이 교회가 또한 살 길은 분리개척이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나님께 주셨고, 그래서 내 뜻과 다르지만 분리개척을 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럴 때 누가 갈 것인가, 누굴 보낼 것인가 할 때 여러분 누굴 보내겠어요? 이 분리개척할 때 좀 말 안 듣고, 좀 헌금도 잘 안 하고, 좀 골치 아프고 이런 분에게 보내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은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 주신 마음은 헌금 서열 순위 1위에서 3위, 또 헌신하시는, 정말 순종하시고 좋은 분들을 보내라는 마음 중에서 이 장로님 중에 헌금이 순위도 높고
순종하는 분을 그렇게 분리개척을 하는데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을 해야 되는데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정말 개척해서 이렇게 키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성도니었던 분이 이제 장로님이 된 거잖아요. 근데 정말 내 살이 찢겨나가는 고통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내 살이 찢겨나가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보내야 된다라는 마음. 또 장로님이 찾아오셨대요. 울면서 찾아왔대요. 목사님, 저 안 가면 안 돼요. 저 꼭 가야 돼요. 안 가면 안 돼요. 가야 됩니다. 또 설득을 시키고 이것은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면서 목사님과 이 장로님이 순종하여서 슬프고 정말 안타깝고 그런 살이 찢기는 아픔이 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개척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순종을 통하여서 확장되어진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순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확장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깨어진 그릇 책을 쓰신 김태훈 선교사님 계시죠? 다니엘 우리 기도에서도 간증하셨던 분, 에티오피아 자비랑 선교사님이신데요. 그분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서울대 병원 외과 간담최외과 임상 강사였고 서울 아산병원 소아외과 촉탁 임상 교수였습니다. 졸업 때도 성적이 제일 좋았대요.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어느 과를 갈 수 있는 거에 대해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외과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외과 의사를 이제 그쪽에 지원을 했는데 이 선배들이 그런 겁니다. 너 지원한 태훈이 그 태훈이가 너냐? 왜냐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과가 있대요. 근데 외과 의사는 별로 내기가 안 좋은가 봐요. 수술하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갔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제 병원에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거예요. 너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겠니? 그래서 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갈 수 있겠습니다 하고 아프리카로 떠났어요. 사모님도 같이 이제 떠나게 됐죠. 한 1년이 지나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앞두고 있을 때 손에 막 떨림이 있고 그래서 이제 진단을 해보니까 진찰을 해보니까 자기 동기들이 이제 저기니까 의사니까 한국에 와서 보니까 파킨슨병이라는 거예요. 진단을 받았다는 겁니다. 외과 의사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파킨슨이 된다는 것은 사망 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던 그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대요. 하나님, 저는 이제 깨어진 그릇 같습니다. 그러니까 쓸모없는 그릇다는 거죠.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데 이 선교지에서도 이런 병자를 고치면서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내 깨어짐 때문에 너를 택했고 작지만 전부를 드린 내 마음을 받았으니 가던 발걸음을 계속 가라 라는 순종의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지만 파킨슨 병을 앓는 의사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생각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땅을 위해서 지금도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 때도 안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깨어진 그릇 같지만 하나님이 쓰시지 못하는 그릇 같지만 하나님은 그 깨어진 그릇을 통해서도 쓰신다는, 그래서 깨어진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바꾸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고 합니다. 내 깨어짐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다. 또 이 같이 가시는 아내 이 선교사님도 같이 이제 서울대에서 이제 만난 분인데 그분도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선교사님,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그곳에서 살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기가 막히고 고난을 어떻게 견디십니까? 광야 같은 데서 어떻게 계속 지내냐고, 정말로 그곳에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고 싶냐고. 그런데 이분이 고백하는 그렇습니다. 부르신 곳에 가면 아버지가 계신다. 인도하시는 길은 그분과 동행하는 길이다. 돌아가는 것 같고 거꾸로 가는 것 같아도 따라가면 결국 기쁨의 잔치에 다다를 걸 알기에 비록 울고 웃기를 끝도 없이 반복할 부족한 나이지만 계속 이 길을 가려 한다. 나를 초청한 자와 함께. 이 책의 마지막 그런 고백을 제가 읽으면서 감동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으로 이어졌던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이제 요셉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비록 막벨라굴이라는 그런 작은 조그만 곳이지만 애굽이라는 큰 땅을 원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끝까지 약속대로 살아가는 그 순종의 삶을 가졌던 믿음의 조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가 볼 때는, 상황적으로 볼 때는 가기 어렵고 순종하기 어렵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내가 소유해야 될, 내가 차지해야 될, 내가 가야 될 그 막벨라 굴은 어디인지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막벨라 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징입니다. 영원한 안식처인 본향 하나님 나라의 상징입니다. 우리 성도님, 하나님께 받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그러셨고 야곱이 그랬고 또한 요셉이 언약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나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장례를 치르는, 장사하는, 머물게 하는 아버지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막벨라 굴, 그곳까지 가서 거기에서 머무는 그런 우리 자 되게 하여 주셨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게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자를 사랑했는가, 내가 가진 거 가지고 얼만큼 주님을 사랑했고 예수를 사랑했는지,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